온니엘이 죽지 않아 이제 바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본성이 또 금방 탁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본성이 금방 튀어나온다고. 그 18년을 지배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죄가 그만큼 더 질이 나빠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만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다고. 이만큼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큼 죄가 컸다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시죠. 18년간 지배받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덮고 여러분 원래 어떤 존재인 일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모압이 지배한다고. 구산 리사다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모압이 지배해. 여러분 지배받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압과 그 구산 리사다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18년간 살게 할 때 세상 신에게 여러분의 모든 조공,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 너희들은 즐겁게 사는데 응? 너무 재밌게 살아. 그런데 그건 사실은 모압의 지배를 받는 거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죄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수치죠. 왜냐하면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쫙 행진해서 막 가나안을 향해 올 때 막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발람 선지자 사가지고 제발 저주 좀 해주세요 막 이랬던 왕 아닙니까? 얼마나 덜덜 떨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형편없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무시했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거기다 조공을 갖다 바치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센 나라가 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거기다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근데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에훗이에요. 유대사의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세리장이죠. 그게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죄인의 대표를 쓰십니다. 죄인의 대표를 구원자로 내세우는 거야. 이 사람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시대에 오른손 장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조막손이에요.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조그맣게 오그라들어가 쬐끄맣게 달라붙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사로서는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핸디캡을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한 규빗, 키 큰 사람 같으면 50cm 되고, 키 작은 사람은 45cm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단도 날선 검을 오른쪽 다리에 숨겨요. 예.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의심 못하죠. 숨겨가지고 가서 좀 이따 그림 볼 텐데 에글론을 암살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모압 군대 10,000명을 죽였다. 완전수입니다. 10 이렇잖아요. 네,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하죠. 그래서 모압 같은 이런 대적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용도로 쓰여요. 하나님 나중에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압제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쓰고 나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측불허. 요게 그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비둔한 그 이미지로 나오죠. 공물을 바치고 가는 길에 왕이시여 좀 은밀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모압 왕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살찌고 비둔한 자로 나오거든요. 이 비둔하다 이게 누구 걸로 먹고 비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거 먹고 비둔해져요. 마귀가 이렇게 살이 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를 섬기니까 그 마귀가 진짜 뭐 이 에글론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사탄 언제나 사람과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죠. 자기 혼자는 일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모압 왕 에글론 같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같은 사람, 탐욕의 사람, 그래서 남의 거를
탈취해서 조공을 받고 착취해서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 뿐이겠어요? 주변 막 이렇게 압제해서 받아 먹고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리며 타락한 그 세상의 대표죠,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의 대표잖아요. 남의 걸 뺏어가지고 힘으로 통치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선민이라도. 그래서 18년간 조공바치고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좀 하게 구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은밀한 일? 이거 혹시 뭐 나한테 뭐 준다는 거 아니야? 그 돈을 생각합니다. 뭔가 뭐 이제 다른 걸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가렸죠. 이건 야티스트 그건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에 감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바지는 아니죠. 근데 아무도 경계를 안 해. 왜? 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조막손이잖아요. 여긴 좀 크게 그렸으면 그렇지 않아요? 손이 달리긴 달리는데 조그맣게 달려 오그러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식민지의 백성이고 오른손도 조막손이고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 이렇게 막 몸수색 공항에서 하듯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 안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대 약점이 핸디캡인데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 길다, 단점 짧다 이건데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장점도 어느 순간에 그 둔갑에서 장점 때문에 죽는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근데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왜? 욕망이 너무 커서. 아니, 지금 왕이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비둔해졌겠냐고. 근데 또 뭐가 모자라는 거야? 뭘 더 갖고 싶은 거냐고. 여러분이 힘을 행사해서 살고 탐욕을 욕망에 욕망을 더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나를 해치는 거다라는 걸 분별할 수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에글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전혀 모르죠. 욕망을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살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막 놀래가지고 일어서는 찰나에 쫙 찔러 죽이는데 깊이 들어가서 이 등을 뚫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척추 이렇게 쫙 저쪽까지 칼날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둔했는지 피가 안 나오고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고 나와요. 기름이 나옵니다. 비계덩어리. 탐욕의 결정체. 그리고 성경의 번역이 빠졌지만 원래 성경에는 배설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글론의 실체가 뭡니까? 기름덩이와 배설물. 두 가지가 이 에글론의 실체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산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면서 산 인생.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에글론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요. 밖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임금인 필히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발을 가린다 해서 점잖은 표현인데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잠을 잔다 이런 뜻인데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이고 발을 가리우시는 거라고 한참 동안 안 들어요. 그냥 실컷 도망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사를 불러모아서 10,000명을 싸워 이기는데 도망갈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기둔한 그 에글론의 배에서 기름이 나오고 배설물이 날 때 기름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에훗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로 삼고 섬길 대상이 에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계속 18년간 바쳤던 그 조공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잘 살고 이웃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엉겼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썼다고. 성경에 그 말 해주려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나안의 문화를 나를 망하게 하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세속의 정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마음, 약자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잖아요. 탐욕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나의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였다고. 내적 전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나의 욕망, 그런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했다고. 근데 막 예수님 왕 삼았다, 세상 왕 삼았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7번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예요. 어떤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사사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막 확 열어 보여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앞만 말해줘도 몰라요. 영적으로 안 열리면.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여줘서 나중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그림자들이라고 사사가.